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 살리는 말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제가 매 주마다 이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말을 잘해야 돼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마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면은 진짜 그 말의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살리는 말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은 서로와 선생님들을 향해서 함께 좀 서로 축복해주고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선생님들이 화이팅 해주셔야죠.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어려운 시기고, 그리고 또 정말 힘든 시기 가운데 있는데, 학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고생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기쁜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예배 오는 것 또한 너무나 멋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버티시고,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해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사람은 연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과 유아인, 기안팔사, 브라질에서 코로나 사망자로서 하루에 3,000명씩 죽는 놀라운 그런 그 역사들을 보면서, 일들을 보면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많은 성공과 부를 얻었어도 작은 모기 앞에 죽은 알렉산더처럼, 그리고 많은 성공과 명예와 부를 얻었어도 외로움 앞에 또 허무하게 살고 있는 연예인들과 만화가처럼, 죽음 앞에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급변했죠. 너무나 빠르게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쉽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가장 뛰어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아주 믿음직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합니까? 무슨 실수가 아니죠. 잘못이죠. 무슨 잘못을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펑펑 우는 그야말로 찌질함과 연약함의 극치를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저번 주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80도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이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때 한 번 딱 인정했으면은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이 붙잡혀갖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오히려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180도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걸고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전하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일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그 즉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3,000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베드로의 설교와 말을 듣고 회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한 번에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베드로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겠냐 말입니다. 바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 번에 180도 바뀔 수 있었던 이 연약하고 찌질한 베드로가 180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베드로가 변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뭐였죠? 선택이었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낮아지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이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마치 연약한 아기를 위해서 24시간 엄마와 부모님이 함께 그 아기 옆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아기의 모든 것을 다 돌봐주고 모든 것을 먹여주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갓난아기처럼 하면 된다.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갓난아기처럼 하면 된다. 시작. 어떤 친구들 갓난아기처럼 응응응 하시고 있어요. 갓난아기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갓난아기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뭐 어때요?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면 되는 겁니다. 갓난아기 중에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엄마의 모유를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방법을 해가지고 저를 먹였다고 하시는데 갓난아기들 중에서도 자기 입맛에 따라서 먹고 싶은 친구도 있고 안 먹고 싶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배고프면 다 먹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갓난아기처럼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 이 밥은요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저 갓난아기처럼 받아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 있다 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갓난아기, 어떤 사람들은 어른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직 갓난아기라 한다면은 그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먹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먹고 자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성령님의 사랑을 먹고 자랍시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을 먹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이에요? 예배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예배 늦지 말란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원데이 클래스 온라인 캠프 했을 때처럼 가정 안에서 말씀 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부모님들께 가정 예배 자료 드릴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말씀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암송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러분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먹고 자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랑 시리즈 5번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다 주는 현상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죠? 코로나19가 인해서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죠? 원영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코로나19 때문에. 아, 그치. 원영의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가리워지는 그 비극적인 일이 생겼죠.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원영이 거부하냐? 또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삭이는 대답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이삭이는 뭐라고 생각해? 코로나19로 뭐가 바뀐 것 같아? 가정폭력 확산. 너 뉴스 봤구나. 네. 아빠 막 때려보신데 아니지. 네. 맞아요. 지금 이삭이가 센스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딱 말씀의 제목을 보고 바로 그것을 캐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삭이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근데 가장 도드라지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네, 가정 안에서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거리두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영업 제한 때문에 또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막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아니라 가정으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가정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했어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가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가정이 똑같나요?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똑같나요?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각자마다 가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지는 시간들이 많아진다 해서 어떤 가정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또 어떤 가정에게는 우리 이삭이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소통도 없었던 가족들, 그리고 상처가 있었던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가 생겼죠? 가정폭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혼 사례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런 가정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사건들이 이게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 올해 안에 끝날 것 같나요? 올해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올 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말했는데, 절대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2, 3년 안에,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이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거라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가정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모든 가정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그 가정 안에서 위기와 기회가 지금 동시에 제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 자, 한번 앞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가정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거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얘기할 걸. 전사님, 가정 회복은 제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노입니다. 여러분, 가정 회복은 부모님들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한다 한들 물론 그거에 따라 사는 게 열매 맺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여전히 아무런 생각 없이 반응 없이 좀비처럼 앉아있다 그냥 가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변화는 서로 상호간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오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회복은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 모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면에도 보고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입니다. 시작. 자, 빛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둠의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각자 지켜야 할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은 6장인데 5장 그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녀들만 부모님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침 안에서 그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이 오늘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요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자, 함께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말씀인데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바로 가정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용되는 사람은 오직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요? 서로 공경하고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경은 무엇입니까? 예, 공경. 혹시 윤영아 혹시 공경이란 말이 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봐. 모르겠어? 오케이, 괜찮아. 고은아, 공경이란 말이 뭔 것 같아? 공경.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지. 공경. 공경이 뭔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과는 공경이란 말이 어떤 말씀인 것 같으신가요? 공경. 아시는데 이렇게 좀 대답을 안 하시고 좀 그러신가요? 선생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 이거 공경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honor 그리고 티마오는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honor는 명예, 영광스러운 이런 게 있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no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
그리고 티마오 헬라어로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경이란 뜻을 가지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적용하면은 명예롭게 하라. 내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 자,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나를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내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 이렇게 쉽게 깎아내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론 좋은 것도 해주시지만 물론 단점도 있으시겠죠. 근데 친구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단점을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장점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바로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부모님이셔.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의 좋은 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로 높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가치라는 말 여러분들은 뭔지 잘 알잖아요. 가치라는 말. 가치 있다는 것은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을 특별하게 더 여기는 것이 바로 공경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가정 안에 있을 때, 특히 친구들 말고 가정 안에 있을 때 쉽게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을 좋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부모, 존경받지 못할 부모, 이렇게 나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기준에 용돈을 많이 주고 잔소리 적게 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는 부모님, 바로 존경받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존경받지 못한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죠. 때리고 혼내고 늘 가정이 우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용돈 안 주고 술 담배 하는 부모님. 이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모님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받지 못할 부모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부모님의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부모님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런 부모님 모습은 우리 친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녀, 싫어하는 자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죠.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들이나 똑같이 어떤 평가를 합니다. 이런 부모님, 이런 부모님, 이런 자녀, 이런 자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바로 행동이라는 것이죠. 행동. 어떻게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가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모님을 쉽게 평가합니다. 아주 쉽게 평가합니다.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내 부모님은 존경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부모님은 그냥 남남처럼 지내고 싶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눈 뜨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부모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평가할 때, 부모님도 자녀들을 평가할 때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어떤 모습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모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자녀의 모습, 평가하고 쉽게 가치를 내리고 쉽게 결정했던 부모님, 자녀의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에 따라서, 어떤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옳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가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예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쉽게 평가를 내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죄인들은요 그냥 그 법의 기준대로 그 평가 판단 받고 그냥 판결 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인들이 있다면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에게 해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 한 번도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또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판결은요, 그 사람에 대한 행동과 삶에 대한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스스로 그 스스로를 죄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볼까요? 자, 함께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시고. 자,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 있고 귀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그냥 우리 가정만 생각할게요. 오늘은 주제가 가정이니까.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 서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냥 여겨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줍니까? 받아주고 여겨주고 그냥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 부모님이라는 존재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경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록 어떤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좋은 부모님의 기억의 모습이 없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공경받아야 되고 그리고 칭찬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는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며칠 앞두고 아내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제가 많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이 없는 것에 그리고 많이 못 준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우리 아내 앞에서 이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예전에 가출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제공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이제 성장해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혼을 앞두는 그 순간에 아내한테
제대로 뭔가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미안함과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면요, 나를 보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에서는 좀 더 이렇게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아내에게 넘어서 부모님에게 되셨어요. 왜? 그동안 내가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구나.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도, 그리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도 내가 그동안 내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좀 원망하고 있었구나.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36살 먹고요. 가진 것이 많이 없는 것에, 물려받으신 것이 없는 것에 우리 가정은 왜 항상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 같고 유치한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늘 감추고 속였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울컥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솔직한 속내를 표현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그동안 가졌던 마음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회복을 했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러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은 괜찮아, 미안해 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속에 제가 뭘 느꼈냐면은 부모님께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고생했던 그 말들, 그동안의 그 생각들, 그 흔적들이 느껴지니까 참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작년 한 해 동안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졌었고, 부모님이 얼마나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는가, 힘드셨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방황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그동안 부모님은 참으셨을까. 그러면서 이 미워했던 마음들, 원망했던 마음들이 절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저를 향해서 부모님은 매를 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해해 주시고 항상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제대로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미안함 때문에 항상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제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죄송했던 거예요. 너무나 부모님을 향한 마음들이 원망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들이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쏟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공경받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때론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부모님들도 부모가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말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부모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공경받아야,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에 빨간색만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거 뭐예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야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가정 안에서 이겨낼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 회복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정 회복은 부모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공경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아까 어디 반에서 기도하셨죠? 네. 헌금을 위해서 요셉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효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시고 또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